특별 새벽 기도의 10번째 날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기쁜 소식이 아니라 아쉬운 소식인가요?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격려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묵상집으로 하면 1월 15일자 그리고 16일자에 해당합니다. 드디어 여러분 진도와 날짜가 이렇게 맞았습니다. 먼저 우리 1절 하반절, 10장 1절 하반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기브온이란 성읍은 참 독특한 성읍이에요. 2절 보니까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다라고 하지요. 무슨 뜻이냐면 왕이 있을 법한 큰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는 왕이 이제 없다는 겁니다. 어제 보았듯이 주민들과 장로들이 함께 통치하는 그런 독특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나중에 기브온 사람들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어제 긍정적 결론 기억이 나시지요? 유대 역사에 보면 그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도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함께 갔어요. 그리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때도 일부가 함께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일조를 했습니다. 정말 신실하죠. 그러니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섬겼던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루살렘은 기브온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자신이 다음 차례니까. 이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이렇게 대응합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아멘. 내용 어렵지 않지요?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좀 아셔야 돼요. 도표 띄워주시겠습니까? 가나안 땅 안에는요, 다음에 7개의 대표적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헷 족속부터 여부스 족속까지. 하나님께서 이 7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한 족속 안에는요, 지역별로 여러 왕들이, 여러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본 퀴즈, 기브온 성읍은 이 7족속 중에서 어느 족속에 속했을까요? 히위 족속에 속했습니다. 히위 족속. 자, 그러면 또 퀴즈. 오늘 본문에 나온 예루살렘 왕은 어느 족속에 속했습니까? 자, 아모리 족속에 속했다고 저기 위에 표시되어 있죠. 자,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 땅 남쪽 산지를 차지하고 있던 포악한 족속이에요. 이 족속의 5명의 왕들을 예루살렘 왕이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을 치자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려주십시오. 이에 기브온이 자신들과 조약을 체결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와주어도 됩니까? 안 도와줘도 됩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냥 놔두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종주권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맺은 조약은요, 서로 우리 평화롭게 지냅시다 라고 하는 수준의 조약이 아닙니다. 그들이 맺은 조약은 종주권 조약이에요. 저를 따라서 말합니다. 종주권 조약. 종주권 조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맺은 조약도 종주권 조약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율법을 보면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종주권 조약은요, 한쪽은 그야말로 종나라가 되고 다른 한쪽은 주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종주. 종이 된 나라는 주인 나라의 조공을 바쳐야 하고 주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해요. 반면에 주인 나라는 종된 나라를 끝까지 지켜주고 돌봐줘야 합니다. 혹시 종된 나라가 침략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가서 물리쳐줘야 돼요. 이게 바로 종주권 조약입니다. 기브온은 조약대로 이스라엘에게 구해달라고 정당한 요구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도와주러 가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8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수아 군대는 5 왕의 연합군을 크게 물리칩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적군을 진멸하기 위해서 쫓아가요.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적들을 물리쳤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절 13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군대가 적군을 추격하고 있는데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어두워지게 되면 더 이상 추격할 수가 없겠죠. 이에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춰서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던 태양이 멈추고 떠오르던 달이 멈춰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적군을 다 물리칠 때까지 태양과 달이 정지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는지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듣고 태양과 달을 멈춘 것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정도의 기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정말로 해와 달이 멈춘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본문을 해석해야 할 때는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이 부분을요,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한때 근본주의자들이 이 부분을 문자주의적으로 보고 실제 해와 달이 멈췄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해가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해를 돌고 있기에 이 구절을요, 지구가 멈춘 것이라고 재해석해야 했고, 과학적으로 재해석해야 했고, 지구가 멈춘 것에 과학적 증거를 대려고 이런 이야기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미국 나사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 지구 궤도를 연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이상하게
지구 자전에 있어서 하루가 빠지는 거예요. 하루가. 도대체 왜 하루가 빠졌을까? 다들 고민하고 있는데 크리스찬이었던 한 연구원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들이요, 여호수아가 해를 멈춘 날짜를 알아내서 그 날짜를 대입해 보았더니 23시간 20분이 나오더라.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럼 왜 40분은 왜 부족할까? 또 고민을 했어요. 이번에는 열왕기상 20장이 생각난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하자 히스기야가 징표를 요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해시계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셨는데 10도면 딱 40분이 40분. 23시간 20분 플러스 40분 하루. 잃어버린 하루가 성경에 나오더라. 성경은 진리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미국에서 오래전에 유행을 했고 한국에도 전해졌어요. 여러분, 이거 지어낸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미국에서는요, 가짜라고 금방 밝혀져 사라져 버렸는데 한국에서는요, 그러고도 한참 동안 목사님들의 설교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아직도 믿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만들까요? 성경을 과학책으로 읽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읽으려고 하는 이유는 과학적 사실만이 진실이라고 믿는 현대인들의 과학주의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이 과학주의가 성경을 해석하는 양극단을 만들어냈습니다. 한쪽 극단은 성경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안 맞다. 어떻게 해가 멈추냐? 이것은 신화다. 라고 주장하는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만들어냈고, 반대편 극단은 자유주의에 대항해서 아니다. 성경의 내용은 과학적으로 조금의 오류도 없다고 주장하는 근본주의자들을 만들어냈어요. 한국 교회는 근본주의의 영향을 너무나도 크게 받았습니다. 이 둘 모두 과학을 기준으로 성경의 권위를 입증하려는 과학주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무호하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무호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조금도 오류가 없다, 무호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진리로서의 무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크게 두 가지 계시를 주셨지요. 하나가 일반 계시, 다른 하나가 특별 계시, 즉 성경입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 역사 계시, 양심이 있지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질서를, 일반 계시는 창조 세계 질서를 알려줘요. 그리고 이 질서를 연구하고 밝혀내는 것이 과학이나 역사학 등 일반 학문들이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기에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신학의 역할입니다. 이 둘은 서로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역이 다르고 설명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누군가가 물을 끓여요. 왜 물이 끓냐는 질문에 과학은 뭐라고 대답하죠? 물은 H2O는 100도씨에 끓기 때문에 끓는다라고 과학적으로 대답합니다. 신학은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철수가 라면을 먹으려고 물을 끓여서 그래 라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지요. 설명 방식이 다른 차원의 영역에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과학적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과학을 기준으로 진리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학주의입니다. 성경은 신학적으로 읽어야 돼요.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적인 진리, 의미를 발견하며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미가 뭐냐, 보편적 진리가 뭐냐, 이것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일단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 이야기를 야살의 책에서 가져온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죠. 야살의 책은요, 이스라엘 고대 역사 시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뭘 모아놨다고요? 고대 역사 시. 원본은 현재 없어요. 추정본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특별한 의미를 전하기 위해 야살의 책에 나온 역사 시를 여기에 인용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시이기에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러면 시를 통해서 어떤 의미,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을까? 고대 근동에서는요, 태양과 달, 별 등은 다 신들이었습니다. 바벨탑 체제의 꼭대기에 있던 왕들은 자신이 그 신의 대리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즉 태양신의 대리자, 달신의 대리자, 별의 대리자. 대표적인 예로 애굽왕 바로는 자신이 태양신 라의 현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요청했더니 태양과 달이 멈추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태양도 달도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스스로를 태양과 달과 같은 신으로 여기던 가나안 왕들을 멈추게 해서 진멸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이 시를 인용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인간이 우상으로 섬기던 피조물들이 본래의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또 다른 비결이에요.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를 피조물의 지배를 받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탐욕을 자극해서 돈의 지배를 받게 한다거나 사주나 역술의 지배를 받게 한다거나 부동산과 같은 물건 혹은 회사나 국가와 같은 단체의 지배를 받도록 자꾸 우리를 그렇게 해요. 피조물의 지배를 받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위해 태양을 주셨습니까? 사람을 위해 태양을 주셨어요.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회사를 위해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회사가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회사가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국가가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국가가 있는 거예요. 대학을 위해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대학이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대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이 관계를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인간이 피조물을 섬기도록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돈이 그렇지요. 마치 과거 애굽의 바로가 자신을 태양의 현신이라고 여기며 주장하면서 신처럼 행동했던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은 다들 돈을 숭배하니까 돈 많은 부자가 이 시대에는 신처럼 행동해요. 하나님처럼 행동합니다. 이 시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돈을 다스리는지 돈이 사람을 다스리는지. 예전에 태양을 신으로 섬기던 시대와 대상만 바뀌었을 뿐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피조물을 본래의 자리로 내려오게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향해 선포했듯이 피조물을 향해서 멈춰라! 라고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최고의 우상인 돈을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돈아, 멈춰라! 혹시 회사나 학벌, 정치 이념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신처럼 되었다면 선포하십시오. 회사야, 학벌아, 정치 이념아, 멈춰라!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피조물은 우리의 신이 될 수 없어요. 피조물을 두려워하고 피조물에 휘둘리며 살지 마십시오.
피조물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피조물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돈이, 학벌이, 정치 이념이, 부동산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멈춥니다. 세상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백성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의 지배를 받는지, 돈을 다스리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학벌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지금 학벌을 다스리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피조물을 섬기면 안 됩니다. 피조물을 다스려야 해요. 저를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선포해 볼게요. 저를 따라 합니다. 도나 주시가 정치야, 여의도 위에 멈춰라. 학벌아 부동산아, 서울 위에 멈춰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피조물을 다스리실 수 있기를,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